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신승용 목사님, 김혜경 사모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녁까지 사주셨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저녁까지 사주시고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길가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다.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비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에 보 중환자쯤 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자쯤 맛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천국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봉헌에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앞서가시면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사역하는 목회제에도 하나님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보십니다. 41절에서 51절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합독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들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우리 인간에게 이 떡이라고 표현되어서는 우리는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은 빵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떡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부터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일하라고, 그래서 노동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육신의 떡이요 빵인 것이죠. 떡 문제가, 그런데 사람들이 떡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추구하는 명예이고 권세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면은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고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뭐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느냐 하는 데 대한 대답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가 왜 사느냐 하는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또 떡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의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묘사해주고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까지 왔는데 무려 27번 강해를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이 6장에서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6장을 특별히 기록할 때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저자로서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기적에 대해서,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오병이어를 일으키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야 돈을 가져야 먹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 물 위를 걸으실 때도 수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는 이렇게 믿음이 적나냐라고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기적보다도 이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하고 물 위를 걷는 그 기적보다도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중요하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한 양식이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은 영원한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인 나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항상 구원에 있고 성경 전체가 구원을 스토리로 그 줄기가 마치 금광맥처럼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니까 구원의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구원의 종점은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의 떡을 추구하고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도 되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몇십 년 살다가 죽을 그걸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을 쓸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 세끼 먹는 거. 우리 영기 집사 지금 차공식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육신의 뜻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큰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이면에는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에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을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떡과 육신의 떡의 차이를 알자. 이 49절과 5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육신의 떡이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지만은 육신의 떡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떡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은 먹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아무리 잘 먹어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육신의 정한 시간이 하나님이 120년을 정해놓으셨는데 120년,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120년을 살기도 힘든 그런 시간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49절에서 50절 사이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비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만나와 생명의 떡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는데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육신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막 부자 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육신의 정의된 생명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육신의 떡에 있었고 육신에 먹는 것에 있어서 고기 먹고 싶다, 빵 먹고 싶다, 떡 먹고 싶다. 그래서 매출하기 주고 또 목말라서 물 마시고 싶다. 육신만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40년을 살려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민수기 보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이 맛있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처럼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배고플 때는 우리가 하루 두 끼, 세 끼를 잘 못 먹을 때는 한 끼 먹는 게 꿀을 먹는 것 같은 그렇게 귀한 음식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세대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먹는 거 있는데 왜 굶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만나를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다라고 하다가 만나가 계속 내려지면서 그 만나에 대해서 배가 부르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마침내 뭐라고 그랬어요? 박한 식물 같아서 우리는 이제 먹기도 싫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는 천국 백성으로서
먹으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그냥 쨍하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은혜를 입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서 영원한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육신의 빵은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생명의 떡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번째 한번 따라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의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난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시면 그 사람은 정말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지나가지 않지 않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모른 척 하시고 그냥 허락하실까요? 그 고난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그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내가 가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고난은 필요하잖아요. 일 안 하고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육신의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지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은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가 훈련받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과도, 내 자신의 육신과도 전쟁을 하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을 왜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육신이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목표가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서 그 영적 싸움으로부터 오는 그 가치와 그 보람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불과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라는 지구를 통해서 불과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길로 돌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갔더라면, 훈련 없이 바로 들어갔더라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바로 우상에게 물들고 가나안 땅에 물들고
육신의 물질에 물들고 그래서 망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세대가 그런 훈련을 받았어도 광야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역시 그 광야 세대조차도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가장 혼란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었는데도 인간의 본질이 뭔가 하면 물질을 보면 물질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이 지나치게 매여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물질의 눈이 그리고 물질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그 영원한 것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고 고난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주면은 고난의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주면은 마치 아이에게 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봐. 생명의 떡은 생명의 떡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아멘. 최종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애가 몇 년이든지 그것이 80년이든지 9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몇 년이든지 간에 그 기간은 뭘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 바로 생명의 떡, 그분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육신의 것에 치우쳐서 영적인 것에 약해지고 흔들리고 희미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떡은 이 세상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생각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졌을 때는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고 죽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생명의 떡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 떡을 먹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신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축도를 이 신목사님께서 해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원 장로님 많이 보고 싶었고, 장명화 권사님도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우리 남정임 권사님도 무지 보고 싶었고. 미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목회를 하지만 우리 사상영광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자칭 여러분들이 안 시켜줬지만 제 스스로 부담임 목사로 취임했다고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우리 장명화 권사님께서 반찬도 멋있게 해주시고 맛있게 지금 권사님 딱 보는 순간에 왜 반찬이 생각났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오늘 또 우리 콩나물국을 같이 나누어서 드신 우리 성도님 처음 뵙는 분들인데 너무 복이 있는 분 같고 저보고 이제 교회에서 한 주간 휴가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언제 할까 하다가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티를 다 맞춰 있고 저녁 때까지 아주 뜨겁게 좀 우리 교회는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원시 시대 교회처럼 아주 기도 시간도 보면 옆에서 시끄럽다고 막 문을 두드릴 정도로 아주 요란하게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마치고 저녁에 다 삼계탕을 먹고 그래서 이제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평일에는 또 뭐 이렇게 적절하게 보냅니다만은 수요일 날 목사가 또 교회 안 간다는 것도 좀 양심상 그렇고 이렇게 기도를 제가 했어요. 세계 교회를 딱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상 영광교회로 가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침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같이 목회한 지가 40년이 됐는데 그때 같이 개척할 때 7명이 개척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오신 다니엘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로 한국 사람 이상으로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보신탕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참 분이었는데 너무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원에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주절주절 좀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금방 내려가기가 좀 싫어가지고 좀 이해 좀 해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이 제일 형님으로서 저는 제일 막내로서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박 목사님은 날마다 학구파에서 항상 영어 단어 외우시고 항상 그러다가 이스라엘 유학도 가시고 하던데 그런데 그분들 5명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는 자기대로 우리는 어디로 갈 길이 따로 있더라. 이래가 다 헤어지고 목사님하고 저 둘만 부산에 남았다 보니까 얼마나 참 특별한 그런 게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또 김동선 사모님 저 우리 신숙 전사님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이 교회가 그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상 영광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우리 사람한테 우리 김혜경 사모한테 사상 영광교회 가자라고 말을 하면 이제 오케이 하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사상 영광교회 A교회, B교회, C교회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 안 가는 건 좀 그렇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내 마음은 똑같이 사상 영광교회 갑시다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했죠. 형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우리가 책도 일체 봉투 이런 거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책만 받아오고 밥만 잘 먹고 왔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요일날 멀리 가기는 곤란하고 교회 근처 국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예배 가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다. 그래서 국수는 제가 대접하겠다고 미리 이제 자수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콩나물 해장국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연기자매가 지난번보다 살이 쑥 빠져가지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참 좋더라고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도 오셔서 너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참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 그 집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참 느낀 점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격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날 참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라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 었냐면 진짜 맑은 물에 가서 목욕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전에도 제가 가끔 왔잖아요. 그때는 오면 늘 걱정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냥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오늘 마음이 편안한 생각이 들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을 저렇게 화면에 띄우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또 하나 큰 공부가 됐고 아마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면서 분명히 말할 겁니다. 오늘 벌써 뭐 배웠어요? 마음에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사상 영광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형님 가거든 축도만 시켜주지 말고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라 그렇게. 오늘 장로님들 뵈니까 최소한 제가 우리 장로님 뵌 지가 한 몇 년은 그 전에 교회에서도 뵀지만 저희 집에서도 뵙고 이랬는데 좀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더 젊으신 것 같아요. 더 젊으시죠. 우리 장권사님도 훨씬 더 젊어진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듣기니까 당뇨가 조금 있으시다 그랬죠. 저도 좀 당뇨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당뇨 있는 사람으로서 당뇨 있다는 걸 권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훨씬 저보다 상태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두서없이 드린 말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상영광교회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멋진 부흥과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이 또 앞으로 이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사역들과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